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나서 오늘 아침 부활하신 날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입음과 그 구원함이 오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음, 그리고 그 부활을 참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크나큰 비전과 큰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기념하며 찬양하고, 아니 이날만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무속 종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도 있고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무엇이 있느냐? 다른 어떤 타 종교에서 없는 부활이 있음이 가장 큰 능력이며 자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죽음을 이길 만한 것은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둘이 아니하신 진정한 하나님 한 분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오직 죽음의 이기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무덤에 계신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 영존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며 믿음도 또한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또한 헛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꼭 있어야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이 우리의 그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 그의 다시 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삶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신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을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어떤 의미인가?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우리 믿음을 헛되지 않게 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대속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의 신이시며 그의 육신으로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밑받침을 해줄 만한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이 너희들이 믿는 내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인데 그 살아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약속한 이 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이 말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시며 그가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죄 없으신 가운데에 그 사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믿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 헛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흠없으신 어린 양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대신하심으로 어린 양 대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죽어주셔서 더 이상 어떠한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시고도 흰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헛되지 않는 주님의 다시 사심의 이 부활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지금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에게 헛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이시며 부활이시며 생명 되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헛되지 않는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살아서 믿는 자에게 헛되지 아니함과 또 죽은 자에게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순교자들 우리의 선배들 이 선지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어갔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그 핍박과 그 순교당함이 헛되지 않게 하였다.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주 놀라운 업적을 만들었는데 그 업적을 세우고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족이나 친지들은 왜 죽어? 왜 네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살아야지. 아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슬퍼할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의롭게 죽었어. 뜻있게 죽었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 그런데 어때?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다시 저는 부활해. 예수님의 부활을 저가 옷 입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나.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쁨과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어때요? 죽은 자들까지도 아깝지 않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어떤 의미냐?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그의 사심이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사심이 되는 것을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 소망이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해요. 요즘에 특히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많이 먹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투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는 불사약을 찾아다녔고요. 한무제는 아침에 이슬을 받아 먹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이냐?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주님을 믿고 바라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믿어?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 지금 과학 이론들은 이렇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도의 원숭이들이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긴 역사 안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토픽으로 나온 일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이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그리고 어때요?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이 기한을 이를 때에 저들의 생명을 찾아갔으므로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 죄에 대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어떡합니까? 다 생명이 유한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과학의 이론이 얘기하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하여 그 생명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나의 죽음이 너의 죄에 대해서 죽음이요 나의 삶이 너의 의에 대해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내가 너의 문이 되었다. 양의 문이 되었다. 이 의미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쫓아다닌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론과 추론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어떻습니까? 환생이라는 것을 믿지요. 그래서 저들은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해야지만 다시 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참된 일,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업보가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만나주세요. 예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생명 있다. 아무리 말하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은 원불교의 교사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독대를 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이 많았어요. 아주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절에 갔더니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신병이 많은 사람들로 태어났다고 너무나 영험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이제부터는 후생에서 열심히 선을 쌓으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이 원불교에 쑥 빠져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허, 그러면 선생님은 잘못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겠네요. 개나리는 개나리고 진달래면 진달래지 사람이 무슨 짐승이 됩니까? 제가 문 앞에서 죽은지를 하나 봤는데요. 선생님의 조상이 약을 먹어서 죽었네요. 선생님의 조상이 약을 먹고 저기 죽어 있네요. 선생님 말이 사실이라면 저기 죽어 있는 쥐는 선생님 그 위에 그 누군가 어떤 조상 어떤 이웃의 조상일 것입니다. 선생님 깨달으십시오.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겪었던 그런 목사님과의 진정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2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은 우리 믿는 자에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헛되지 않음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죽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믿고 죽은 자,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자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 하시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단서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저를 따라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너무나 큰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길 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그 영혼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때,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다시 영생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부활을 믿고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절대 헛되지 아니한 가장 값진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혹 예수님이 언제 오셔?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정함이 들지 아니하고 의심이 드신다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셨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 그리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아. 나는 영생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부활신앙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산다는 것.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아야 될 진리, 예수 안에 삽시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가장 완전한 자로 지으셨으나 타락한 이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벌을 받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 예수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성령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그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장래일에 예수님 만날 때 온전한 영과 육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천국 백성으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이 찔러 각인되게 하셔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이으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길과 진리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영래 형제 드립니다. 조민수 집사님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성령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장민숙 집사님 드립니다. 우정균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정로 안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연정음 성도님 박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장영원 집사님 드립니다. 김명자 강영남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자 집사님 드립니다. 정재문 형제 박은지 성도님 드립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홍현옥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소서. 멕시코 선교사님 전건재 선교사님 홍현채 사모님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 이명순 권사님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유현선 집사님, 박태순 집사님, 박세연 어린이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드립니다. 연재상 형제님, 시문혜 자매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며 이의 부활을 약속해 주심 참 감사합니다. 구교의 자매님 드립니다. 예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최민엽 집사님 드립니다. 또한 구교덕 형제님 드립니다. 정한이 집사님 드립니다. 정한이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 연정은 성도님, 연재상 성도, 시문혜 자매님, 박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성경금 구교덕 성도 드립니다. 또한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구교덕 형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며 그 일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의를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이 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해서 산 자, 아버지여 사랑이 없고 메말랐었으나 이제는 사랑이 넘치며 의로 은혜로 넘치는 자, 전에는 병들고 헐벗고 굶주렸으나 이제는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심령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삶의 역사가 다시 더욱더 넘치는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또한 아버지 곳곳에 필요할 것을 드리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누르고 흔들고 부어 넘치는 놀라운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염려가 물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 아버지 앞에 드릴 마음이 생겨 두 렙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만 가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기 원합니다.